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루카 신부입니다. 오늘은 연중제 7주일입니다. 침묵하면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령 청원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의 배경 지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살펴본 후에 오늘 복음 내용 가운데에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고 하는 말에서 황금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에 유다인들 사회에서 근간이 되었던 동태복수법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태복수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성경에서 되질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또 되질에 대해서 가볍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식 구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연설을 중심으로 한 담화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화식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 한번 볼까요?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분, 남을 심판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부분이 36절까지 나오는데 이 안에 원수의 구체적인 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황금률도 소개되고 있고 하느님께 인정받는 삶에 대해서도 소개되면서 마지막에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 심판하지 마라, 단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주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앞부분을 보면 행복과 불행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면서 뒷부분에서는 내 말을 실행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뒤따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볍게 되질하다, 되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쌀을 예전에
그 되박으로 주기도 했었는데 요걸 되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준 대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되질, 어감이 와닿지 않을까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중심이 되는 배경 지식의 내용 가운데에는 다마식 구성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크게 보았을 때 두 가지의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화식이라고 합니다. 설화식은 다른 말로 드라마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건에 주목을 하면서 드라마처럼 읽으면 됩니다. 반면에 담화식은 예수님의 연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고별사, 길게 이어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문이라든가 문학을 읽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설화식 구성과 담화식 구성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인물이라든가 장소, 시간 등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누구에게 이 말씀이 향해지고 있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오늘 복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연설문을 어떻게 읽을까?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또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설문은 보통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적인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복음처럼 점층법이 사용된다든가 시제, 또 우리나라 말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수동태의 측면, 능동태의 측면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바라볼 수 있겠죠. 오늘 복음에서는 특별히 명령법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학적 기법들을 가지고 오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선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이 반복되는 단어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너희라는 단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또 원수라고 하는 표현, 사랑이라는 표현, 인정,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령법도 눈에 띄지요. 하여라, 두어라, 하지 마라, 해 주어라, 이런 표현들. 그리고 검은 글씨로 표현된 점층법적인 측면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학대하는 자, 그를 위해 기도해주라, 이렇게 점층적인 차원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빨간 글씨로 표현된 것은 미래형입니다. 상이 클 것이다,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보통 상과 연결되었을 때 미래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동태와 능동태의 측면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수동태의 측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 용서를 받는 것,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을 때의 주어가 쓰여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주어는 하느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들, 또 여기에서 사용된 수사학적인 기법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조금은 더 본문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담화식 구성을 자주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하게 읽기, 그래서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들이 없고 이번에는 복음의 전후 본문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게 제자들의 새로운 삶의 형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보시고, 질거리를 요약해 볼 때는 아주 큰 문장들,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이걸 대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 다른 말들을 조금 붙여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라고 초대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 다가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상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참 많은데 조금은 정리해서 몇 가지만 올려보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 황금률을 말씀하시는 분, 큰 상을 말씀하시는 분, 자비로운 분, 또 아버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분,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주시는 분, 오늘 하느님, 성부 하느님의 모습도 소개되고 있으니까 함께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넘치도록 후하게 되받은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당하는 억울한 상황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생겼나? 복음하고 그것이 가까워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명령을 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하느님,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루카복음사가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하느님의 모습과 견주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선 하느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른 이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을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하느님의 모습은 하나를 청했는데 여러 가지를 곁들여 주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을 볼 수가 있겠죠.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내가 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 지혜를 선택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부와 명예, 수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작은 것을 한 사람에게 아주 커다란 상급을 주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도 이 모습이 소개되는데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마실 물과 빵을 얻어먹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녀에게 주어진 상급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상급을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울이 고장난 것 같아요. 한 행동에 상응해서 상급을 주셔야 될 텐데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된 저울로 교체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다른 이에게 주는 작은 자비와 사랑이 하느님의 그 고장난 저울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절 때 이렇게 친정어머니 댁에 갔을 때 돌아오는 길에 차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연상하면서 오늘 하느님께서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정 어머니들의 저울도 고장났듯이 하느님의 저울도 고장났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의 나눔,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함께 묵상하게 될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기대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인이 되면 혹은 기도를 하면 억울한 일,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악은 눈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경우들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조리하고 또 악한 이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동태복수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민족에 속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이 손해를 끼쳤을 때, 상처를 입혔을 때 잔인하게 보복을 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내가 상처를 받은 것만큼만 복수를 하는 것 정도가 정의를 이루는 방법으로 소개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동태복수법을 한참 넘으신 것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원수를 이방인에 한정해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 나에게 악행을 또 억압하고 반대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이들이 그 원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욕과 공격, 강도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할 때에 견뎌야 하는가? 그리고 복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것인가? 오늘도 가정과 사회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그 악을 견디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 그래도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그 사람을 응징하는 것이 해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악을 제압하다가 더 큰 악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을 이겨내는 것, 악을 무조건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제레 꼰트라, 이거 라틴 말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슬러 행동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나에게 미칠 수 있는 그 악을 더 큰 악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나에게 화나게 해? 그러면 화를 내.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그에게 욕해. 이렇게 나에게 자극이 온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칼, 무기를 동원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작아진 존재로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도 나만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인들조차도 선으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을 조금씩 제거할 수 있는 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기에 주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